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세 줄 뒤로는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 세 줄 앞으로 다 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옴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성전 안을 봤는데 성전이 어떤 상태냐면 난장판입니다. 성전 안에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장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동물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난리를 치십니다. 다 엎어버리시죠. 다 뒤집어 버립니다.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쏟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저기로 가져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리쳤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소란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쏟고 그리고 나무라셨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원래적인 모형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을 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형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책갈피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물론 앞에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곳,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인간은 나와 하나님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전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인정되어지는 곳, 그것이 성막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은 나아감과 멈춤을 알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은 안 나오군요. 그리고 멈추는 것 또한 구름이 멈출 때 멈추었습니다.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나오고 그것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멈추면 여기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멈추고 쉬는 것이지요. 또한 성막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뜨거움으로부터 알맞은 온도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우리가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와보면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각자 집에서 귀하게 키운 양,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이 양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흠없는 양을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양 흠이 없어 보이는데 흠이 있네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뭘 설치하냐면요, 이 양을 파는 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거기 제품을 사오십시오. 거기는 흠없는 양만 팔아요.
거기 가서 사오시면 됩니다. 10원이면 살 양을 한 100원, 1000원 이렇게 주고 거기서 팔게 합니다. 뭐 하는 거죠? 장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곳에서 사오면 그것을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고 있는 물건이 흠이 없는가? 아니에요. 절고 눈멀고 정말 그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요, 정치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옵니다.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등장하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본전 생각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을 볼까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하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나쁜 놈, 도둑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것이 장사해 먹느라고, 저것이 로마의 돈을 바치느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빼간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준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까지 멈춰야 하는 것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인데, 기준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흠없다고 하면 그것이 흠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하는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주인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 더, 성전에서 뭐가 나와서 덮었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만백성을 덮습니다.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돈을 착취하려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해야 할 이 대제사장은 오히려 그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느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그 성전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성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 아니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던 성 아니냐? 그런데 이제 폐허가 되었구나. 야, 저 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며, 교회 다녔다며,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이 당시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며 왜 저러냐, 그런 소리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습니다. 애가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성전, 하나님의 거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못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예루살렘과 같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두 가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처럼 돈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름기둥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섰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자존심과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이죠. 죄만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종교는 기독교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성전에서 제사는 매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준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고통도 없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두를 덮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런데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봤는데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수군거림과 나태함과 그리고 공격적이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아니었습니다. No, 넌 절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옆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옆에 분들은 아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더 많을까? 왼수 같은 존재들이 더 많을까? 우리는 옆에 분들을 보면 사랑받을 만 하십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대부분은 우리를 보면 왼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왼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웬수야 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이 웬수야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온갖 죄악들을 다 나열해 놨는데 그 죄악들이 그 죄악의 이 총 덩어리를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누구였냐면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잘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있지만 추악한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응집시켜 놨더니 저의 이 몸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이게 한 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거기 사이에다 뭘 두시냐면요, 십자가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받아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않지만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스럽게 바라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만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의 사랑도 사실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각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늘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적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하면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인정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덮어주고 보호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인생만 바라보며 자기의 돈벌이만 생각하며 이 성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제가 그렇고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갈릴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껍데기만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만 성전인 척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보여지는 성전
그 모든 걸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결국 엎으실 겁니다. 조롱당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처럼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저거 예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렇게 조롱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기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